오늘은 경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와 실패를 통해 다윗이 배운 것, 그게 바로 경외인데, 백현영 집사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엄마가 맞았고 아들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예배 시간에 창피 줘가지고. 근데 창피해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실수 아니에요. 은일 간사님도 괜찮아요. 새 신랑.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백현영 집사님이 읽다가 마신 그곳입니다. 제가 다시 대신해서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가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사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순종의 열정이 솟아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장까지 17장에서 등장한 목동 다윗의 승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용감한 다윗이 비겁자가 되어서 거짓말하고 적군에게, 그것도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왕에게 투항을 하고, 또 그것이 발각될까 봐 미친 채 하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비겁쟁이가 됐습니다. 비참한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17살쯤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 다 비겁해서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저 이방인 장군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듣고 나가서 이긴 게 아닙니다. 자기 믿음으로 돌격 앞으로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만일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연습한 물맷돌 솜씨로 내게 가노라 했으면 안 도와주셨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윗을 도와주셨고,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그럼 물맷돌이 왜 필요했냐?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 돌멩이에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때 그의 영혼이 속에서 벌써 썩었어요. 그 껍데기만 서 있었던 거예요.
속에서 벌써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를 쳤어요. 창 들고 서 있는 껍데기를 돌멩이로 그냥 툭 쳐서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멩이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거 주일학교 찬양에도 나와요. 뭐죠, 그게? 돌멩이가 아니야. 뭐 그거 있잖아요. 뭐죠? 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돌멩이가 아니야. 주일학생들도 알아요. 예.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장군으로 선택된 뒤에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승장구합니다. 또 왕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어요. 어긴 사울왕에게 다시 네가 사위가 안 되겠냐 제안을 받아요. 이미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죽이려고, 원수의 손에 죽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의 피부를 100개를 가져와라. 살점을 100개를 가져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에게 군대를 내주고 그렇게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그의 직속부와 몇 명만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오라는 거예요. 아니, 대여섯 명이 가가지고 1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서 내가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너를 제거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악한 일을 누가 배웠어요, 나중에? 다윗이 배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한 짓을 다윗이 누구한테 했어요? 충신 우리아에게, 우리아라는 장군에게 똑같은 짓을 해서 다윗은 성공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왜요?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악해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방심하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악인보다도 더 못한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대로 포도만 나무 대신 예수님께 길을 쓰고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 우린 죽는다, 그 절박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서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더럽게 비겁한 대통령처럼 그렇게 했어요. 아주 교회가 큰일 났어요. 아직도 그런 인간을 지지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다는 게 충격입니다. 정의의 편에 서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백성이 그를 끌어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한국 정치 얘기를 왜 하냐. 목사는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서는 안 돼요. 그러나 침묵하고 비겁하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옳은 편에 서야 돼요. 그게 뭐 좌든지 우든지 뭔 상관없어요. 좌가 동성애 찬성하면 그거 호통쳐서 고쳐내야 돼요. 우가 타락해서 권력으로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면 책망해야 돼요. 술집 작부 출신 영부인이 무당짓거리를 해도 그들에게 안수해서 축복하는 목사들,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들, 성교회, 복음교회, 망교회 목사들 하나님이 가만두시잖아요.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짓밟는 자들은, 한국교회 벌써 이제 땅굴까지 들어갔어요. 한국교회는 버림받았어요. 왜? 그렇게 더러운 인간들 편에 서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관심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해요. 제가 지난 5일간 밤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 됐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무죄한 백성들이야 피 흘리든지 짓밟히든지 상관없고 내 목구멍에 밤 잘 넘어가면 그만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비가 거꾸로 솟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해야 돼요. 동굴 속에 숨어서 목숨 부지하며 상처받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이전엔 양 치는 목자였는데 이제는 사람 치는 목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배워요. 야, 이 억울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남의 돈 떼어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날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날마다 속을 썩이는데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버릴 수가 없냐면 나는 더한 인간이거든요. 나는 더 치사하고 더 부끄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설득하고 품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목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배우게 돼요. 17살쯤부터 복기를 한 거예요. 거꾸로 되짚어 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윗을 이겼을 때 그래 난 잘했어. 믿음으로 그렇게 용기 있게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뭘 잘못했을까? 나도 모르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좀 했지 이 마음이 있었지 않은가. 그리고 나서 내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칠 때 제사장 앞에 간 이유가 하나님께 물으러 갔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사장이 나를 고발할까 봐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전에 필요 없다고 생각한 무기를 내가 챙겨가지고 그리고 적군에게 거짓말로 투항했다가 또 걸릴까 봐 무서워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도망쳐 나왔어. 뭐가 잘못됐지? 뭘 놓쳤지? 여기 한 가지. 하나님께 물으러 갔으면 물었어야 돼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설령 체포돼서 끌려갈지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근데 고발당할까 봐 두려워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짓말한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승리 후의 교만이나 실패 후의 좌절을 대신할 하나님의 사람의 참 길을 찾은 거예요. 2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참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데모, 경외. 경외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는 그가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함으로 내 모든 선택과 행동에 대하여 사전 결재를 받는 겁니다. 바로 그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뒷부분.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사울왕이 잡아 죽였어요.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골리앗을 무기를 주고 도망가게 도왔다는 명분으로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여버렸어요. 그 아히멜렉뿐 아니라 성소에서 섬기던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이
도망 나왔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고 나가던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7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지도 않고 짐작합니다. 자기에게 합리화시켜서 해석을 해요. 그일라 성에 들어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다윗을 죽이라고 하신 거야. 그리고 행동에 나서요. 언제 물어봤어요, 지금? 제사장에게 갈 수도 없죠. 다 죽였으니까. 아니면 직접 자기가 기도하든지. 보세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다윗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는데 사울은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꽤 맞추고 있어요. 그죠? 사울은 여전히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에 끼워 맞춰서 합리화하고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어요. 남자들이겠죠, 물론. 싸움에 나갈 모든 백성,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넘겨줄 거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미리 말해 주셨어요.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예. 잡으러 가려다가 벌써 다윗이 도망갔어요. 이 보고를 듣고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망가는 것마저도 이 급한 상황 가운데 물어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첫 번째 도망은 자기가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지만 두 번째 이때의 도망은 뭐냐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도망간 건 똑같죠. 사울을 피해서 달아난 건 똑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도망하고 지금 도망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도망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간 거고 이번 도망은 순종이 돼버렸어요. 이번 도망은 순종이 됐다고요. 똑같은 행위처럼 보이는데 안 물어보고 한 거는 도망이고 물어보고 한 거는 순종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의 행위가 사람들은 겉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으로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한 건지는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를 구제하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니면 하나님께 듣고 순종해야 한 것, 사람은 구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지나면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한 일인지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인지.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행위가 주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천재적인 사무엘이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그들의 행동을 이 본문에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한 것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했습니까? No.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고 계신데 그가 모르고 계속 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하는 일을 쫄딱 망하게 하겠죠. 그래야지 손 들고 아버지 나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이 다 형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짓 목자를 조심하세요. 번영에 대한 신화를 만드는. 그래서 전부 잘 사는 사람의 동네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거기서 땅값 비싸지고 권세 있는 사람들 모이고 해서 대형 교회가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교회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정권과 밀착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과 기독교가 합쳐지는 것이 재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재앙이 지금 한국 땅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온 백성을 군대로 삼아서 매일 찾는데 못 찾을까요? 눈이 먼 것처럼 왜 못 찾아낼까요?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있어요. 승리 후의 자신감도 실패 후의 절망감도 아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기가 그의 삶을 이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빨리 그냥 겉옷 입고 도망가도 바쁜 시간에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 나갈 옷을 입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지 말고 여기서 죽어라 그러면 죽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기 시작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이전에도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어쩌면 용기 있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때보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공도 해봐야 돼요. 자기 힘으로. 그리고 아주 쫄딱 망해도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다 묻고 해야 되겠다. 이런 배움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물으세요. 가정 일, 자녀 일, 사업 일,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일 다 물어보세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겠어요?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일라라는 유다의 성읍을 블레셋이 쳐가지고 그들을 다 약탈한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서 치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아니 우리 지금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것도 지금 죽을 똥 살똥 하는데 무슨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다윗 정신 있어요? 우리 무기도 별로 없어요. 지금 도망자들이라서. 그럼 막대기로 블레셋하고 싸우자고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인데 거기 청동기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벌써 블레셋은 강철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가가지고 그들 거인인데 우리 다 죽자고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난 뒤에 좋은 양과 소떼를 숨겨놓고 백성들이 이거는 멸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챙기자. 여기서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사울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이게 심판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다시 물어볼 것도 없지 한번 말씀하셨는데, 근데 다윗도 이때 믿음이 온전치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정말 내려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하셔요? 화내지 않으시고 물어본 것 자체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물어봤냐 잘못 물어봤냐 그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간 거를 점수를 90점 주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나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 말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네 손에 붙였다. 안심하고 가라. 그렇게 해서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배운 게 뭐냐면, 그래 이제 내가 숨 쉬고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 다 물어보자. 내가 숨 쉬고 화장실 가는 것만 빼놓고 다 물어보자. 나 지금 숨 쉴까요? 내쉴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빼놓고는 다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물어보는 것이 경외의 시작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듣고 행하면 그것은 순종이 돼요. 가게 접는 것도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사업을 버리는 것도 순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듣고 하면은 그것은 책임이 안 져요, 하나님. 성공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은 버려야 돼. 찢어버려야 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과 역경과 실패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나요? 우리를 만들려면 그게 필요해요. 왜 우리가 경외해야 되냐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용감했던 내가 언제 비겁자가 될지 나는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면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칠 때에 믿습니다 말만 했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독자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 묶어놓고 칼로 내리쳤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순종 없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허상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래서 경외란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경외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어떻게 저하고 사전에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죠? 잘 안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대표 기도 하시는데 잘 안 들릴 때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 기도하다가 말고 웃을 뻔했습니다. 잘 안 들릴 때 어떻게 기도 준비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에봇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못 듣기 때문에 다윗도 헷갈리기 때문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히멜렉이 죽어버리니까 그의 젊은 아들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그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때 지혜가 생긴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아비아달, 그분은 죄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죽였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는 그 실수를 다시는 안 하겠다. 나는 무조건 제사장에게 정직해야지.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제사장과 의논하겠다.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유명한 다윗의 제사장 누구예요? 사독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을 평생 그의 곁에 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늘 귀를 열고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도 잘 모를 때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에게 마음을 나누세요. 우리의 신앙은 온전치 않아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중보 기도자들에게 부탁해야 돼요. 길 모를 때 우리 많잖아요. 또 그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냥 아비아달 당신만 오시오 그런 게 아니라 에봇을 가져오시오.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입고 나가는 옷이에요. 그 앞에는 흉패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석으로 상징한, 그래서 흉패를 붙이고 흉패 속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가지 도구가 있었어요. 우림은 쉽게 말하면 주사위 같은 거고요. 둠밈은 제비 뽑기 하는 제비 같은 거예요. 정말 못 들을 때 예 아니오로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럼 우리 다 못 들으니까 제사장이 둠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알리소서 하고 제비를 뽑아서 예스가 나오면 가는 거예요. 전쟁에. 노가 나오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에봇에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도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가급적이면 제비뽑기 같은 건 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듣기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제비 뽑았으면 그대로 하세요.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근데 요새는 제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데 못 듣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사인을 구하면 돼요. 사인은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내 기도한 제목에 대한 응답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3번 이 단어를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원처럼. 그게 사인을 구하는 건데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다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에봇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옷,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잖아요. 신약에 우리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던 지성소를 믿음으로 보혈을 힘입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봇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듣고자 한다면, 들으려고 애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모든 상황을 통해서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지금 너 고난 겪고 있지? 그 고난은 너를 겸손하게 해서 내 얼굴을 구하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것은 그저 말로 아첨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여, 이렇게 그분에 대한 미사여구를 붙인다고 경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묻고 듣고 뜻대로 행하는 것,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립 서비스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간신들이 아부하려고 하는 것처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간신의 아부 같은 예배. 하나님이 누굴 받는다 그러셨어요? 세리 하나가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구 기도를 받으셨을 거예요? 진심이 없는 예배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어떤 예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찬양의 진정성도 없고 감동도 없고 습관에 따라서 그저 메마른 예배. 그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말하죠. 다른 날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주일 말고 거룩하게 지켰어요. 주일은. 남은 날은 악하게 막 살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지성소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유일한 열망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지? 그게 자나깨나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약해서 죄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하신 대로.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안 버릴 거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른 뜨거운 감자 들고 있는 것처럼 버려야지, 죄를. 그걸 끌어안고 놓기 아까운데 이거 어떡하지? 주여, 제가 죄인인 거 아시죠? 이러고 붙잡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가증함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그 순간에 빛의 속도로 버려야지. 그게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윗이 그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우리의 본이 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경외의 완전하고 참된 본이 누구입니까? 뭐 물어봐야 입만 아프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온전하신 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뒤에 것만 들으면 되게 이상하죠?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전달하니까 내 말은 옳은 거야. 이 구절의 제일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제일 충격이에요. 저는 성경 읽다가 충격받은 몇 가지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 I cannot, 이게 충격인 거예요. 충격이에요. 이것이 경외함이에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 아니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 아니고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느냐 말라고 하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라코란자 가는 것도, 베네수엘라를 가는 것도, 칠레 도와주는 것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내가 돈이 있냐? 할 수 있냐? 이게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이나 능력에 빗대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가는 게 군인이잖아요. 죽을 거 알면서 뛰어드는 게 군인이잖아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무리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불만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면 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면 망할지어다. 소망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면 반드시 망할지어다.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 경외하기가 우리 남은 삶의 유일한 방식이 되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황하지 맙시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거기다 힘쓰고 마음 쓰는 것은 방황일 뿐이에요. 광야에서 방황하지 말고 지름길로 모압 평지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여리고를 향하여 용기 있게 강을 건너갑시다.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르심을 따라가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요단강은 사명의 강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며 삽시다. 모든 걸 다 물어보세요. 저는 요즘에 먹는 음식도 물어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항상 그러진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하나님 이거 괜찮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물며 사람을 대하는 것, 일하는 것, 사업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거두지 말고 하나님이 사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그분이 책임지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짧지만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안 살게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게 내 손발을 다 묶어주세요. 주의 뜻이라면 다윗처럼 용기 있게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이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후에는 다윗처럼, 깨달은 다윗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경외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헌금 올려드리는 찬양은 여성교회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